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어, 설교하러 앞에 나올 때 환호성을 들은 교회는 이곳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친정집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군포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알바니아로 돌아가기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뭔가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신 성도님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나 하고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닌데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힘을 드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법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연결이라는 말로 바꿔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까?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나누고자 했던 그런 선교지의 이야기가 또 1년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이어져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이제 민족 명절 추석과 그리고 한글날 그리고 뭐 주말 등이 이렇게 합쳐져서 제일 길었던 공휴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족분들 그리고 친지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좀 피곤함도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결혼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서 친정 엄마를 도와서 함께 전도 받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갑이 넘도록 혼자 살면서 형편이 어려운 막내 삼촌은 저희 집에서 이제 두 밤 주무시고 가시면서 그동안 마음껏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또 저희들과 대화도 실컷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그 콘서트 화면 앞에서 쭈루룩 서서 막 콘서트에 온 것처럼 떼창을 하고 서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작년에 이제 뇌졸중과 심장 수술을 겪어야만 했던 막내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네, 저희 막내 이모가 막 설거지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모 그냥 앉아서 누리다가만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로움과 가난으로 힘들게 사는 삼촌에게 저희 집은 잠시 머물 만한 그런 휴식처가 되어 주었을까요? 또 복잡한 가정사에 아픔을 지는 막내 이모는 저희 집에서 잠깐이라도 평안을 누렸을까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이번 한 주는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우리 혈연 관계로 이어진 가족들 안에 흘러가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이제 흘러간 사랑을 오늘은 조금 더 넓혀서 이웃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한 이야기죠. 28절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율법사는 29절에서 자기가 이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은 자기와 교육 수준이 비슷하거나 부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를 주면 똑같이 자신에게 하나를 돌려줄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절, 32절에 이어서 강도당한 사람의 예시를 들려주십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실제로 내리막길 경사가 심하고 또 구불구불해서 또 외진 길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들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그는 발가벗겨졌고 심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지 않고 그대로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과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피하여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 혹은 혼혈로 간주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고 배제되었죠. 심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두 민족 사이는 원수지간 같았고 서로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차에 태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입원비를 내주고 치료비를 지불하죠. 그리고 혹시 치료비가 더 나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는 급한 용무가 있었는지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그가 만약 칭찬받고 싶었고 또 생색을 내고 싶었다면 그 사람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그 사람 곁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숙소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려지기를 또 바랬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직접 그 말을 알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바로 떠났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칭찬이나 공치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3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십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니?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게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알고 있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에서 눈을 돌려서 강도당한 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수한 사건인 강도상해죄를 예시로 들어주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강도상해죄는 굉장히 무거운 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강도가 센 예시를 들었을까요? 뭐 만약에 절도범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나 뭐 누명을 써서 그런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준다든지 그런 예를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부러 가장 센 이야기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약한 예시를 들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을 대로 굳어져 있는 그런 율법사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센 이야기, 강도가 제일 센, 수위가 제일 센 이야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도당한 자는 어땠을까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냥 평범한 여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늘 오고 가던 그런 길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괴한들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공포와 두려움,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움, 오늘 이 길을 오지 말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 그런 많은 감정들이 뒤범벅되었을 것 같아요. 강도들에게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여기저기 손으로, 발로, 몽둥이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폭행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구라도 좀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쓰러졌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들짐승이 와서 그를 물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에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약한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누구 없나요? 누구라도 좋으니 저 좀 구해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것처럼 그의 마음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 삶에 어떤 선택지도 없는 사람이 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동아줄도 아니요, 번듯한 구명조끼도 아닙니다. 그냥 물에 떠 있는 마른 풀 몇 가닥만 있으면 잡고 싶습니다. 마른 풀인 지푸라기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죠. 사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그것을 잡고라도 삶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지푸라기는 작고 연약하지만 절박한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강도를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절실하게 찾고 있었던 것은 어떤 거창한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봐줄 지푸라기 몇 가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가 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개의 자식들이라며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꼭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공감과 위로, 응원과 칭찬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행동, 작은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잡고 싶은 삶의 단 한 가닥의 희망인 지푸라기입니다. 저도 알바니아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지푸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나누었던 그런 사역들, 저희 가정의 사역 모습입니다. 현지 교회 협력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 이제 검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한국어 선생님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글쓰기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글로 삶과 사역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포 기쁨의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도로 연결됩시다 라고 말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말한 대로 살자, 그리고 내가 쓴 대로 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알바니아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작년 한 해 동안 늘 저희 부부만 보면은 같이 사역하자고, 같이 팀 사역하자고 쫄라대던 그런 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재미교포죠. 쉽게 말하면 재미교포인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희는 늘 거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팀 사역은 어렵고 힘들고 더더욱이 집시, 알바니아 집시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늘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시는 알바니아에 8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집시들이 알바니아의 그 경제의 최하위층을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역하려면은 많은 재정과 많은 물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퍼주기 사역은 싫습니다. 퍼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계속 퍼주기만 하다가 소진되는 그런 사역은 하기 싫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이 사역은 당신에게 정말 맞는 사역이에요. 당신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일단 와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정말 당신과 맞지 않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시들을 한번 글을 가르쳐 주러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경험해 보니까 이 구트리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알바니아 집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사역이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또한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시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집시 하면 생각나는 거. 네? 맞아요. 떠돌이, 자유로운 영혼, 어딘가에도 속박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무언가 열정적이고 정열이 있고 사랑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수 있고, 그리고 춤과 노래에 능통한 그 자유와 또 예술을 향한 그런 불타는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의 카르멘이라든가 프랑스의 에스메랄다,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에스메랄다, 이런 사람들을 집시의 어떤 이미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밤이에요. 어둡습니다. 차가 막 다녀요. 그렇죠? 차가 다니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차 바퀴 바로 옆에 어떤 여자아이가 앉아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여자 집시와 1대1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를 보게 됐는데, 멀리서 그냥 줌을 아주 크게 당겨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냥 알바니아 집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알바니아에서는 알바니아 집시 사회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 함께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아주 얇은 그런 돗자리 같은 거, 뭐 큰 수건이겠죠. 그런 거 하나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엄마와 아기는 생활을 해요. 물론 집은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죠. 아기는 그 얇은 다 떨어진 그 수건 위에서 잠들고 깨고 기고 배밀이 하고 뒤집기 하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13살이 되면은 결혼을 해요. 시집을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만약에 미성년자가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큰일인데요. 그런데 알바니아 집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조차도 이제 갖추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도피처는 어쩌면 결혼일 수밖에 없는 거죠.
13살이면 결혼을 해요. 40살, 40대 저와 같은 만약에 집시 여성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줄줄이 딸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글씨를 알까요? 그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글씨도 전혀 모르고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숫자 1, 2, 3, 4도 몰라요. 그래서 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고 해가 지면 그냥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남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시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조금 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렇지만 최고 학력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알바니아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중학교 1학년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배달 앱이, 알바니아에도 배달 앱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집시들이 대부분, 집시 남자들이 그런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취업을 잘한 케이스예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열정적이고 자유를 향한 그런 집시의 이미지를 이제 버리시고 이런 환경들을 따라가다 보면 네, 요런 이제 집시 자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집시 마을의 내부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그런 이미지가 팔려 나간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쩌면 한국 선교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너네 우리 사진 찍어가서 또 돈 벌려고 하는구나. 너네 우리 사진 팔아서 후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극도로 조심하게 이제 조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안에 어떤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공감하실 수 있고 더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뭐 한두 명의 신뢰를 얻는다고 그게 또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모두의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부를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스메랄다라는 자매예요. 마침 그 프랑스 그 노틀담의 꼽츠에 나오는 그 자매와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자매는 여기가 이제 바비라고 썼어요. BABI 바비. 아빠라는 뜻입니다. 바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한 다음에 바비라는 글씨를 처음으로 써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은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 여성들이 수제 비누를 저희 센터에서 와서 만들면 저희가 그것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 금액을 이제 그 판매 금액에서 또 일정 부분을 우리 집시 여성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누를 만들까요? 다른 뭐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비누냐? 왜냐면은 집시 여성분들이 글씨도 뭐 읽을 줄 모르고 또 어떤 교육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 수제 비누 만들기에는 이렇게 젓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동작이 그 집에서 음식하는 그 동작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수프를 만들 때 이렇게 젓고 빵을 만들 때 이렇게 젓고 그래서 아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것이 이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이지 않고 좀 무언가 생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 비누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에스메랄다는 저희 센터에서 9개월 동안 ABCD를 배우고 1, 2, 3, 4를 배웠어요. 그래서 ABCD를 배워야 이제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내일이 화요일인지 이런 것도 알고 그리고 1, 2, 3, 4를 배워야 지금이 10시까지 와라 그러면은 10시까지 올 수 있고 또 비누 만들 때 뭐 300ml 넣으세요 하면은 300ml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자녀분들 키워 보셔서 아시죠? 이런 20대 여성에게 1살, 2살, 3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칠 때 얼마나 큰
인내와 가르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인내와 그리고 어, 사랑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같이 이제 배우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저런 색종이 접기 왜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이제 뭐 주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윤이라든가 집에서 하는 그 소근육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필요합니다. 뭔가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좀 유치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종이 접기도 하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자매 13살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또 비누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봉틀로 어떤 바느질 하는 것도 배워서 또 저희가 그런 어떤 소품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디아나라는 자매가 있고 그리고 제 딸이에요. 저희 막내 다인입니다. 근데 저 디아나가 너무너무 장한 학생입니다. 지금 만으로 17세 학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매 위로 언니 3명 있고 오빠 1명 있고 이 자매가 막내였어요. 근데 그 집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거든요. 아들이 정말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1명 있던 아들이 집에서 그냥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그냥 아빠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침대에서 꼬꾸라져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버지도 이제 뭐 술에 쩔어 살게 되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리고 아버지도 정말 너무너무 크게 뭐 전신에 마비가 오고 너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내딸한테 신경 쓸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원래도 없었는데 더더욱이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더욱이 전혀 뭐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 디아나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나서 이 친구가 글씨를 배우게 돼요. 13살에 13살에 글씨를 배우고 읽게 되고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죠. 1년, 2년 알바니아어를 배우는 거예요. 알바니아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저희 센터에서 1대1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이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지금 9개월 넘게 그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너무너무 귀한 게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 이야기, 그 고난을 헤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열광하는 자매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귀한 것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다른 또 센터와 연결되어서 피부 마사지 하는 마사지사가 되는 그런 교육 과정, 6개월 교육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됐고 또 그것을 잘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피부관리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귀한 자매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아나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알바니아 정부에서도 이런 집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민간 단체, 종교 쪽에서 그런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뭐 이슬람교 이런 데서 집시들을 향해 당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주겠습니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집시가 없다는 거예요. 글씨를 알아야 뭔가 뭘 배우고 뭘 할 텐데 도전할 텐데 그 제일 기초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돼 있어도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구트리 센터는 그 영의 사역을 그럼 우리가 하자.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역, 아무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 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있고요. 뭐 너무 이번 여름에 심심해서 같이 김밥 만들기 또 도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따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에 안경 쓰신 분이 이제 그 재미교포 선교사님이고, 뒤에 또 안경 쓴 남자가 바로 이제 집시 사역자, 집시 알바니아 집시 출신으로 크리스찬이고 잘 훈련되었고, 그리고 지금 알바니아 학교에서 집시들에게 알바니아어를 가르치는 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집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놀이 이런 것도 하죠. 저런 작은 성공, 작은 성취가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되게 큰 어떤 격려가 됩니다. 아, 내가 이거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초록색 옷이 제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또 사진 막 들이밀고 사진 찍으면 좀 또 누가 될까 싶어서 겉에서 이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바니아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또 배달 그 라이더 하려고 하면 영어를 또 기본적으로 또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강압적인 그런 암기식 교육으로 네, 저희가 또 영어도 뭐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저희는. 네, 이렇게 다 집시들, 청년들. 그리고 이분 이제 직업으로 직업 교육으로 또 훌륭하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분은 이제 그 라이더 하시다가 다리를 잃으셨어요. 사고로. 네, 이발사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이발 학교에 또 연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사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부 관리 센터에 이제 연결해 준 사례입니다. 네, 저희는 그들에게 이제 지푸라기입니다. 위생, 안전, 교육 모든 것이 제로 상태인 그들입니다. 글 자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 국어를 통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누려질까요?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비칠까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집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집시는 텅 빈 영혼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2025년 1월 집시 사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팀과 만난 집시들에게 저희는 지푸라기입니다. 저희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자금력이 빵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그들이 그 거대한 절망에서 나오기 위해 잡고 싶은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희망이 없는 삶의 한 가닥의 희망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한 줄기 빛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의 한 공간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들이 저희라는 지푸라기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ABCD 1, 2, 3, 4 양치질과 머리 감고 뭐 샤워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안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구원,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칠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종종 쉽게 포기합니다. 부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아서 그들이 잡고 싶은 지푸라기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지푸라기입니다. 우는 아기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힘이 나지 않는 청년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불안한 노후를 보내며 안부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부모님께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잡고 싶은, 또 잡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지푸라기로 사용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의 지푸라기가 되어 드릴게요. 제가 당신의 지푸라기가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우리는 지푸라기입니다. 우리는 지푸라기입니다. 군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지푸라기로 살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푸라기, 주변의 지푸라기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